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굉장히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먹다 살다 일하다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그냥 인생의 의미를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요,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맞다, 너도 맞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냐? 아닙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가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한 말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데스티니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 참된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이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그날에 인생 낭비한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구나. 왜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숙제, 그 일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 산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농부가 수고했어요. 가꾸고 수고하고 거름주고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잘라라, 그냥 용도 바꾸자, 땔감으로 쓰자. 그때 이 농부가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올해만 기다려보시죠. 내년만 기다려보시죠. 그래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는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용도를 바꾸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가꾸세요. 그리고 긍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가면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라내시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태초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기쁜 존재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어떤 권한을 갖기 시작하자 인간이 결국은요, 병들고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히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냥 나쁘게 좀 모자르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결국 죄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결국 제 길로 가다가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인생이 고장나고 결국 노예로 팔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나고 정직한 것이 고장났습니다. 내 행동이 고장나고 생각이 고장났습니다. 내 마음이 고장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서 고장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장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예수 다 믿고 고치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수 믿고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을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리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임시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다가 완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데스티니, 내 인생의 숙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내가 이룰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자기 뜻대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요한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요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숙제, 어사이먼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단지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요, 내 인격이, 내 영과 내 심령이, 내 삶이 파괴되고 고장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일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의 등장은 그 특징은 곧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빨리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는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이제 뭔가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해결이 없는 그때, 어둠이 덮여있는 그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다.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사회, 이런 시대였어요.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덮여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취해 있었습니다. 어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달을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춰줄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내졌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 맨 마지막의 선지자이고 신약에서는 첫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 빛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엘리야, 이사야, 호세야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고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뒤에는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는데 400년 동안이나 암흑 기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절박하고 바닥 끝 땅 속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주 처절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계속 주님이 말하고 보내는 사람마다 다 죽고 거부하고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 암흑 시대, 그 시대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할 사람,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할 사람, 이 세례 요한을 400년 안에 준비시키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는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둠이 더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더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죄와 어둠을 더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 준비된 그 사람, 그 시대에 준비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요, 그냥 쉽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좀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 가문의 딸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가문에, 정말 믿음의 경건한 가문에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끔 그렇잖아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더 그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저렇게 뭐가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가랴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가랴, 경건한 사가랴가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가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암흑기의 그 세월을 끝내시고 이제 메시아가 시작되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 상황 가운데 연단하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된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져 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평생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다니엘과 같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상처받고 다른 사람 입양한다든지 그냥 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의 중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이 늙어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가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가랴는 70년 평생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그 인구의 세월을 통한 그때에 하나님은 결국 기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세례 요한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여자가 낳은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금방 대가가 오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죄를 짓겠습니까? 한나의 절박한 그 상황에 그는 경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한 단계에 이르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다 특별한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원망하거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세우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때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막 뛰어난 티칭을 가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합당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사람은요, 결국 새로운 시대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경험, 그의 생각, 그 틀,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고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부흥이 있을 때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다르고 여호수아 시대가 다르고 또 다윗의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암흑의 시대에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이미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옛 포도주를 먹으며 즐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옛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성령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순결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옛 시대를 가지고요,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새 시대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틀과 구조를 잡고 간다면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좋은 경험이지만 굉장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옛 성공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지금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대비합니까?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애쓰고 혈기 부립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옛 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새 포도주를 주겠다. 새 가죽 부대, 뉴 와인스킨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 와인스킨, 뉴 와인, 새 포도주, 새 것.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새 예루살렘, 새 포도주, 새 기름. 자꾸 새로운 이 뉴, 이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옛 가죽 부대, 옛 것에 속하려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 창조의 하나님,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먹고 새 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 기름이 준비되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열처녀들이요 다 새로운 기름을 받아서 불을 켜고 너무 기쁘고 좋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언제 오시나 신랑을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5 처녀들은 게으른 마음에 어떤 잔꾀를 생각하죠. 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소중한 기름을 낭비하고 신랑도 오지 않는데 그럼 나중에 뭐 올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이러면서요 다 낭비하고 써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의 지혜, 참머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의 꾀로 결국 그 꾀를 잔머리를 쓰다가 그때 결국 신랑이 기약 없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미련한 5 처녀가 그 기름을 엉뚱하게 낭비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필요한 데 썼겠죠. 좋은 일에 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미련한 5 처녀의 문제가 뭐냐면 왜 새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새로운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기름 부음만 가지고 있다가 쓰다가 결국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옛 기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고 새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옛 생각, 옛 것이 아니라 옛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내 중심을 살피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일찍 떠납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묻습니다. 이삭이요, 이때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이 이때 나이가 거의 30대 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밑바닥까지 보셨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내 중심을 알았다. 내가 진짜 내 마음을 확인했다. 주님은 그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사이먼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플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사이먼트가 있으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를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대에 과거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